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던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생활 세 번째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섬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늘 크고 높고 강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경적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 생활은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러니까 일주일 교회 와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같은 신앙의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은 섬김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면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섬김의 법칙을 따라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 일평생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빈민, 가난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나사렛에서 그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그것도 죄인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큰 이유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천군만마를 호령하며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행색이 너무 초라해. 밤낮 사람을 섬기느라 동분서주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신성모독하는 자다, 그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정반대의 섬김을 사는 것은 교회든 세상이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교회에서 통합니까? 교회에서 세상처럼 섬김의 방식대로 섬겨야 교회가 통하죠.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그게 통하지 않아요. 교회조차도. 네. 그만큼 성경적 섬김, 즉 세상과 정반대의 섬김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이해 없이 우리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해보다가 안 되고 안 통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인 거잖아요. 그게 잘 통하면. 그런데 그나마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나마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처럼 똑같은 곳이라면 더 훈련이 어렵겠죠. 한번 나는 지금 누구를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건 봉사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건 뭐와 같냐면, 내가 강한 사람을 왜 섬겨요? 내가 약해서? 아니죠. 내가 높은 사람을 내가 왜 섬겨요? 내가 약해서? 내가 낮아서? 아니죠.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니까 뭔가 나에게 줄 게 있죠. 내가 받을 게 있죠.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뭔가를 받을 게 있죠. 나보다 많으니까 내가 뭔가 받을 게 있죠. 섬기면. 그러니까 그런 섬김은 투자예요. 섬김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그런 섬김은 품팔이에요. 그런 섬김은 아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세상의 섬김의 정체입니다. 정체. 세상의 섬김의 본질이죠. 그러나 성경적 섬김, 주님의 섬김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시고 섬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한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면 여러분, 유한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기대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생전에 섬김과 높임을 받았던 이른바 영웅들이 있잖아요. 역사에 뭐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정복자였고 자기가 정복한 정복지의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그들을 구원자로 받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단 한 평의 땅도 정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3년 동안 기른 제자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외롭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던 그 예수님을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어떤 섬김의 대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섬김을 완성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구주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 뒤에는 가장 높은 분으로 그래서 섬김을 받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김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다 그런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대우받고 싶고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진짜 대접, 진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늘 해왔던 것처럼, 세상에서처럼 크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을 섬기면 그 섬김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 우리가 진짜 대접, 진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역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거꾸로 살고 있죠. 거꾸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호령하고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섬김은 받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섬김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섬김은요,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면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섬기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전혀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서열이 높냐,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70쪽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섬김을 하지 않으면 그 섬김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섬김의 자세가 섬기는 사람, 섬기는 곳에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는 섬김이 아니면 그 섬김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냐면 상대의 머리가 아니고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번 많이 지금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고 계실 텐데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상대하기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제일교회 교인들을 만났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교회 사람들을 내가 이 교회에 안 다니면 제일교회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제일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섬김을 배우고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교회 말고 모든 것은 다 내 수준에 따라 선택합니다. 학교도 수준에 따라 선택하죠. 비슷비슷하잖아요, 애들이. 직장도 여러분 수준에 따라 선택하죠. 네. 내가 수준 낮은 곳에 가지는 않아요. 내가 수준 높은 곳에 가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내 수준에 맞는 직장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동아리나 다 내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하고 모이죠. 보세요, 여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다 친구에다가 졸업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한 50, 60, 70대 가지고 친구들이 모여. 그럼 다 사는 게 비슷하죠. 그죠? 아니에요? 맞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니까요.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제 친구들이 15명, 교회 동창이 15명인데요. 모이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불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모임은요, 다 내 수준에 따라 선택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오니까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 응? 교회 오면 나보다 교양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교양이 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나보다 교양이 못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 일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수준 맞춰서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는. 그럼 세상하고 뭐가 나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 내 지성과 내 인격에 비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유치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면 그 사람 수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머리까지만 내려가서 그 머리 언저리에서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도요,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컷 섬겨놓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실컷 내가 섬겨놓고 실컷 고생해놓고 실컷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하고 비판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 들지. 근데 이게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까지,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 언저리에서만 이렇게 섬긴 거예요. 머리 언저리에서만. 거기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남 탓하고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일 끝나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 내려간 거예요. 안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맴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어디까지? 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왜 내려가야 되냐면 내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실까요? 주님 위에 계세요? 아래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이 위에 계실 거면 뭐하러 여기 내려와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길 때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기 위해서 섬기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한다고, 믿음 좋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면 그게 유일한 보상이면서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의 발 아래 계세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거기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나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좀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찾으셨나요? 네, 119쪽입니다. 자, 제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높여주셔야만.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높여줄 때 영광이 된다고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인 예수님이 누구를 높여줘요? 어디에 있는 사람?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섬김에서 낮아지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면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항상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섬김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헌신이며 희생입니다. 자, 교회 봉사를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자아 실현. 자기 가치 구현. 그게 목적이에요. 봉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자기 자아 실현과 자기 가치 구현으로 생각을 해서 봉사를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서.
봉사자들이요, 각각의 자아 실현과 자아 구현하고 다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자아가 부딪혀, 찬양대에서 자아가 부딪혀, 교사들이 자아가 부딪혀, 다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자아 실현이거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목적인 사람이 또 교회에서 섬기기도 많이 해. 구석구석이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데는 다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다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처치 곤란한 존재가 돼요. 처치를 못 하잖아, 교회에서. 어떻게 처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상처를 또 그렇게 받아. 그러면 또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죠? 근데 그 위로가 무슨 위로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진정한 위로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줄 알고 또 착각해가지고 또 너 아무개는 또 안아주고 인정해 주는데 뭐 너희들은 왜 그러냐 뭐 이러고 또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 구현이 아니에요. 섬김은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봉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그 발 아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발 아래에서 내 헌신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요, 잘하는 사람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나야죠. 섬기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섬김이 있는 그 곳이 살아나야 되고, 그거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봉사,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은 빠질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할 게 없으면 교회 땅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줍고, 내가 앉았던 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고, 내 주변에 떨어진 거 하나라도 정리하고 나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되고자 하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덜 이기적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헌신을 훈련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헌신, 참된 희생,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누구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가?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섬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섬김이 되려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곳, 내가 섬기는 사람, 그 발 아래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발 아래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만나는 섬김,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발 아래까지 내려가 섬김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